오늘은 충만 시리즈, 목이 타니까 발음도 꼬이네요. 오늘 충만 결론에 관한 말씀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 16절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하늘의 복을 하나님께서 다 책에다가 기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있는 줄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무지한 상태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줄 모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질투하죠. 시기하고 남이 잘된 거에 대해서 막 아파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부모에게서 마치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나오는데, 근데 그 애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만세 전에 우리에게 내가 받아야 될 은혜를 하나님은 책으로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고 정확하게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결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의 말씀처럼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책으로 기록된 이 놀라운 은혜를 누구를 통하여 알 수 있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7초 때는 7명을 말하죠. 근데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7초 때는 하나님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 이 모략은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을 말해요. 오너로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략을 다 짜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권능을 말해요. 여기에서 권능은 이제 두나미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권능의 영, 그 다음에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나의 모든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밝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부어주길 원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주제, 하나님의 기업이 내 것이 되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기업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한 생각이 있어요.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 희망이 실제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이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약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래요. 2년 가까이는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설교는 오늘날처럼 원웨이가 아니에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강론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 답해주고 질문을 하면 답해주는 거예요. 이게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 설교라는 내용은 없어요. 강론으로 나와 있어요. 강론은 주고받는 거예요. 내가 질문하면 궁금하면 주고 받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강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결론이 뭐냐? 하늘의 유업을 너희가 받길 원하는데, 그것도 충만한 은혜로 받기를 원하는데 어디에서 받느냐? 이게 어디에 있느냐 할 때에 결론이 5장, 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가정이에요. 가정. 할렐루야. 한번 따라했습니다. 가정에서 하늘의 유업이 열린다. 아멘. 그래서 가정이, 제가 세례를 많이 다녀보지만 누가 큰 축복받느냐? 가정이 건강한 집이 다 축복받아요. 이건 동서고금, 이건 물론 내가 동서양을 다 다녀봐도,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요즘 젊은 친구들 너무 많이 다니던데, 그래도 다녀보면 가정이 건강한 집이 큰 축복을 받아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희생해서 가정을 지키셔서 하나님의 복되게 하시잖아요. 자, 오늘 하나님의 유업은 가정에서 열리는데 어떻게 열리느냐 할 때에 말을 잘해야 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을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돼. 가정에서 꼭 내가 하는 말을 비슷하게 하는 애가 있어요. 우리 새끼들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저거 내 말투인데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미안하다.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내가 참 미안하다. 내가 아침에도 그랬네. 가끔 보면 내 말투가 나와요. 자,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데,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3절부터 보는데 음행의 말을 하지 말라. 음행의 말, 특히 그리고 더러운 말, 탐욕의 말을 하지 마라. 이 음행의 말은 포르네이아라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포르노의 그 어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말, 잘못된 성에 대한 말들, 남자들 술자리 한잔 하면서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 하늘의 기업이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더러운 말, 이 말은 이것도 정욕적인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썩은 시체와 같은 말이 나온다 이야기예요. 이게 정욕이에요. 어떤 사람 말하면 옥구슬처럼 흘러가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실제 있어요. 나는 우리나라 요즘 청소년들 보면서 정말 두려운 게, 우리 애들이 뭔 걸레를 몰았나 지나가면 저기 말인지 막 시시못만 발발발 막 해요. 막 그게 일상이야. 다 그러는 거예요. 막 그런 애들이 너무나 많아. 근데 말은 그런 시체가 나오는, 썩은 냄새가 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유업을 받으려면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말을 해야지. 할렐루야. 그리고 탐욕의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빗나간 성적 욕구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첫 번째 하지 마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누추한 말. 이건 이 파렴치한 말이에요. 이것도 성적인 그런 욕구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4절이에요.
어리석은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뜻없이 제약의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제약으로 물든 소리를 뜻없이 거침없이 하는데, 이런 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이 열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희롱하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쌍스럽게 막 하지 말라는 거죠. 경박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이 더럽고 거칠어지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게 주어진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6절에 헛된 말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6절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6절에.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부모가 자식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부모예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조금 뒤에 보겠지만 불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식을 불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 부모가 누구냐면, 부모가 거짓말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6절 보게 되면 속이는 말 하지 말라, 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부모 중에 가장 악한 부모는 자식에게 거짓말 가르치는 거짓말. 왜? 그러면 진노가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돼가지고 하늘의 유업을 받게 해야 되는데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은 부모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받게 되더라 이거예요. 가정에서 그러면 무슨 말 해야 되냐? 부부 간에, 자식 간에, 부모 형제 간에, 또 형제 간에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그런 말을 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네가 모든 착하고 바른 말, 의로운 말, 진실한 말을 해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이 저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무슨 말 할까요? 내가 하기 싫은 말, 내가 잘난 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못나고 부족한 걸 물어봐요. 근데요, 하기 싫어요. 나도 사람인지라. 근데 나의 치부와 연약함을 그대로 이야기해줘요. 할렐루야. 연약함을. 여러분, 말에서, 가정에서 특별히 부부간에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감사해주고. 솔직히 저도 잘 안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결론을 보면서 회개했어요. 주여, 노력은 저는 하고 있어요. 분명한 건 저는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근데 100이 아니어서 그런데 진짜 노력 많이 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11절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했던 거짓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혀가 있어. 이 혀는 배가 뭘로 움직여요? 아무리 큰 배도 키가 움직이는, 키가. 이 혀가 바로 우리 인생의 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키가 혀인데, 오늘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가정에서 서로 부부가 내 눈에 안 차도 서로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랑해주고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이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
하나님의 유업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이 불이, 혀가 불과 같은데 지옥불이 된다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풀려야 되는데, 자녀들이 막 열려야 되는데 부모가 지옥으로 쳐넣는 거예요. 생각 없이 진노를 맡게 하는 거죠. 내 인생에 내 자녀가 잘 풀리도록 해줄 때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한 말을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길을 막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고치면 절대 열리지 않아요. 10년이 가도 안 열리고 20년이 가도 안 열리고 30년이, 내가 원하는 건 많지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서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나 인생도 막혀 있는데 자녀까지 막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줄 거야. 그래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걸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스라엘의 1.5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1세대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예물도 잘 드렸어요. 예배도 잘 드렸는데 하나님의 유업, 가나안 땅을 못 받은 거예요. 딱 하나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의 평상시의 말, 그 말이 의롭고 착하고 진실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이 착해야 돼요. 저도 잘 안 착해요, 솔직히. 제가 착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에이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 안 착하구나. 내가 그랬어요. 근데요, 정말 노력 많이 합니다, 제가. 근데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걸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업은 내가 오늘 매일 살아가면서 거짓 없는 말, 진실한 말, 바른 말, 착한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꿔주시더라. 예배소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고 이 땅에서 쓸 만큼 내가 다 기록해 놨고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고 너에게 이 유업을 이루어 줄 거야. 근데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된대. 아멘. 나이 드시면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래. 근데 젊었던 그 순진한 아내는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드세져가지고 이게 들쏜지 뭐 이럴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잘해줘야 돼. 격려해줘야 돼. 자식들에게도 격려해줘야 돼. 자식들 앞에서도 의로운 말, 진실한 말, 착한 말 하셔야 돼.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냐? 말씀대로 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많은 축복을 열어주셨는데 가정이 축복의 근원인데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은혜를 터쳐주시는데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고 가정을 정말 형편없이 여기는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들어요? 내가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을 잡을 수 있어요? 못 잡아요. 그 시간을 낭비하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도 하늘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이 너에게 예비해 놓으신 이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도 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유업이 너희 가정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듯이 터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오늘 시간을 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봅시다. 오늘 받읍시다. 오늘 받읍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은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다? 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은 말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유업으로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깊어서 어떨 때는 숨이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이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영을 열어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축복받길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을 다 받아야 되는데 너희 가정에서 의로움과 진실함, 착함의 말이 나오게 하라. 아멘. 거짓말해서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인생을 본인만 들어가면 좋은데 자녀까지 멱살 잡고 끄집어서 불구덩이에 넣는 부모가 되지 말고 자녀에게 하늘의 유업을 물려주는 그러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열려야 돼. 이 말씀 주실 땐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들어오면 고생했다 하고 남편이 와도 고생했다고 하고 할렐루야. 가정이 옳고 그름이 어디가 있어요? 사랑의 공동체인데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오늘 말을 통하여 하늘의 유업이 열리는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도 습관이에요. 계속 거짓말하면서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인생이 막히지 말고 오늘 이후에 인생이 열려서 나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도 열리고 자녀도 열리고 집안도 열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김삼환 목사님 참 그분은 정말 잘생겼어요. 사모님은 우리나라 전국 목회자 중에 가장 못생기셨어요. 본인들은 다 잘생긴 것처럼 앉아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은 말이 한국 목회자 중에 내가 만나보신 분 중에 제일 좋아요. 세 사람이 딱 앉아있으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난 지금도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그 목사님의 말을 지금도 새기고 살아요. 할렐루야. 말 그러면 김상호 목사님. 예전에 오살리 기도원 원장이셨던 목사님. 그분은 기도하실 때 추운데 그 산속에서 기도하는데 옛날에 일제시대 때 호랑이가 와서 딱 같이 자고 간다. 실제 있는 이야기도 안 믿어지죠. 나도 처음엔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되면 다 호랑이가 가는 거예요. 저녁에 추울 때 기도하고 있으면 그런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목사님인데 얼마나 믿음이 대단하시겠어요. 한 번은 사모님이 소천하셔가지고 얘들이 너무 우니까 염을 해놨나 봐. 염을 한 상태에서 기도 중에 천국 간 거예요. 그랬더니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사모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잘 있다고. 아, 김삼환 목사님 돌아가셨구나.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김삼환 목사님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코에다가 예전에 솜을 다 낀단 말이에요. 입에다 끼고 귀에다 다 끼는데 목사님이 솜을 코에 눈에 다 박아놓고 갑자기 눈을 뜨니까 목사님들이 지금 장례 예배 드리다가 놀래가지고 허이 놀래가지고 그 한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한마디 하시더래요. 그 코에 솜이나 빼세요. 놀래 죽겠다고. 그런 목사님이셔요. 천국 갔더니 사모님이 너무 예쁘시더래요. 할렐루야. 뭐 다시 결혼할 일은 없지만, 근데 그분을 생각하면 말이 너무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저렇게 말이 예쁘니까 천국도 넉넉히 가는구나. 오늘 하나님의 기업도 여러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